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네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놓고 공의로 곡식 찢듯 찢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잠언 말씀 서로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전도사님도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모자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연단하고 훈련받아야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아멘. 여러분, 강도라는 거 알아요? 강도? 이 도둑 강도 말고요. 어떤 물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측정의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컵과 똑같은 컵과 강도가 같아요. 그래서 컵과 컵이 부딪히면 아이고 서로 깨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컵이 이 컵보다 물렁물렁한 것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지 않겠죠. 물론 큰 힘을 부딪히면 당연히 깨지겠지만요. 그렇게 가장 강도를 이렇게 높은 순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굉장히 센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갈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하고 더 견고한 것으로 이제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서 다른 물리력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갈아요. 그와 같듯이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날카롭게 만들려면 같은 강도의 칼 혹은 그 칼보다 더 강도가 센 어떤 쇠랑 부딪혀야 갈려 나가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것과 같듯이 사람도 사람과 부딪혀야 이 사람이 잘 다듬어진다 라고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쇠가 쇠랑 부딪혀야 잘 갈아지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때론 갈등도 있지만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서로의 이 마음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수용하고 이렇게 서로 신앙 안에서 신실한 친구가 된다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둘이서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서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다듬어지려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잘 다듬어지겠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데요.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연한 내용 같진 않아요. 무화과 나무 씨앗부터 우리가 심어서 나무를 잘 키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잘 보살피면 그제서야 세월이 흘러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동안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될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먹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또한 이런 것처럼 잘 인내하고 노력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나무를 잘 보살피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전도사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전도사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겠죠? 상황 가운데 힘든 일 있겠죠? 환경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전도사님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을 줄을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계세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보죠.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아멘. 고대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깨끗하고 평평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신약 시대에 가서야 청동으로 막 비벼갖고 광을 내야 얼굴에 비춰서 보는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에 비춰서 거울 보듯이 이렇게 물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로 얼굴 비춰봤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거울처럼 깨끗하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우글우글하고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물은 사람이 비춰봤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비춰볼 때도 이 반사작용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의 형태를 보일 수 있게 되죠.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다면 또는 그 무리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도모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면 대충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명한 거울처럼요. 그런데 선명한 거울처럼 알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있을 때 어떤 것을 도모하는지, 나를 드러내려 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함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무덤과 죽음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원수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더 파괴할 것이 없나? 우는 이리처럼 구는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의 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만족할 수 없이, 만족하지 않으며 더욱더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놓고 공의로 곡식 찢듯 찢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아멘. 도가니에 은을, 풀무로 금을 이렇게 녹여서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듯, 불순물을 끊임없이 제거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테스트,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훌륭한 사람 되겠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그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말로, 칭찬으로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이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나에게 막 해줘요. 그럼 내가 우쭐해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한 것일까요? 통과하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과 박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박수와 칭찬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곡식을 공의로 찢고 뭐 절구에 넣고 빻아도 그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이래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진심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교회에는 나오지만 난 예수님 따라 살고 싶지는 않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절구에 넣고 빻아도 공의로 곡식 찢듯 찢어도 절대로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미련함을 벗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경청하시고 경외하시고 신앙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비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고 우리를 온전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보혈로 의를 입혀주사 날마다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사랑하고요. 내일 만납시다. 안녕.